오늘 우리 저와 앞뒤 인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내가 살면 100%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순종의 삶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정말 힘차게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홀로 싸운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힘써 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그 목수 일을 잘 감당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만류해요. 좀 더 같이 하자. 근데 끝내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사장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집을 한 채 꼭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 집은 1층, 2층, 3층짜리 집이고 구석구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면단에 그려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붕 떠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별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부탁인걸. 그래서 인부도 좀 줄이고 재료도 좀 빼고 부랴부랴 그 오도에 맞추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무너무 고맙네. 이 집은 자네의 집이야. 선물로 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인부도 빼고 재료도 빼고 얼렁뚱땅 대충 지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후끈후끈. 근데 이미 차는 지나가는데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별반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 둘 모여서 오늘 인생의 전체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요 함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덤벙덤벙 그냥 하루하루 마치 내일도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건축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건축자. 인생은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평생 살면서 단 한 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지을 수 있을까? 말을 꺼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10절 말미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여기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왜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세워야 하느냐?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인생의 집을 한번 제대로 지어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초공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초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초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십니까? 아무리 초호화, 정말 삐까뻔쩍한 화려한 초호화 건물이라 할지라도 겉은 그렇다 치고 이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우리 전국에 지금은 많은 마천루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1980년대 서울 여의도에 가장 높이 세워진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63빌딩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근데 63빌딩을 짓기 위해서 실은 그 안반 자체가 나오기까지 거기 주변 자체가 모래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다 기초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됐답니다. 그 말은 밑이 단단해야 건물을 높이 쌓아 올려도 흔들리거나 무너질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소유나 지위, 이 권세, 화려해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인생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초. 오늘 10절부터 11절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터의 이름이 뭡니까? 이 터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이 터를 잘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터 위에 다른 것 올리지 마요. 구약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란 그 이름 위에 뭐까지 올립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를 같이 올려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금오수와 몰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한 짓을요, 모압 평지까지 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까지도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되고 그렇게 험난한 삶들을 그렇게 살아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터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리고 멸망 그리고 포로의 생활들을 살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만들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도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그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그 터의 주인이신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받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천하를 호령한 왕후제상도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생의 기초 잘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놓으신 거예요. 다른 것 위에 뭘 올려놓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저 본향까지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건축에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기초도 기초인데 그 위에 세워질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더라.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집과 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것은 가치 있는 것들로 정성을 들여 정성을 모아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어느 누가 대충 어영부영 하면서 집을 지어갈까요? 정말 정성 들여서 제대로 된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숭례문의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인가요? 2월 11일 불이 나서 2015년이었죠. 한 5년의 시간들의 경과가 되어진 뒤에 그 숭례문이 다시금 복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재원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인터벌을 길게 뒀나요? 아니잖아요. 국보잖아요.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 숭례문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뭡니까?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금강송이라 그러잖아요. 보호되어진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로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복원 작업을 할 때도 전동 기구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 숭례문을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도 엄청나겠죠.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그래요. 그러나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은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기둥 박아놓고 위에 덮어서 집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은 것에 대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13절 공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적, 노력한 행위다 이 말인데요. 영어에는 보니까 work라 되어 있어요. 에르곤에서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수고하는 것이 바로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어떤 이는 나무나 풀로 그리고 짚으로 그런 걸로 수고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를 시험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수고에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20장 12절에 이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12절에 보니까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성도의 행위가 적힌 책.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이 책들 안에 그 죽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에 준하여서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심판을 하신다. 뭘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나타나면 상급이 주어지고, 공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가의 날. 이 평가의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히 다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이 불로 심판을 통해 상급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보통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에 따라 인생의 건축의 질이, 그리고 건축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 말씀드렸는데, 나무나 집 그리고 풀, 이런 재료들, 일시적인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결과가 뭐냐? 우리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롯이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면서도 영원한 가치보다는 세상의 일시적인 이 가치에 목숨을 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갔던 소돔이라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거기서 내 만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그곳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악을 보시고 심판을 합니다. 불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리고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시적인 그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였던 그의 인생,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는 못하죠. 구원은 받지만 그의 마지막은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보기에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일시적이거나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산다면 그 또한 다 불탈 겁니다. 그런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해를 받는 이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절에, 이 결산의 계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영혼의 그 가치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살아야 할까?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산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제외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준직분자들도 제외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동등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심판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영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때다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 있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14세기 초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독일 바이른의 그 황제 곁에서 비서실장으로 사역을 했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이 능력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의 행보가 영 찜찜해요. 무슨 얘기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고 또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 총리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는 그 비서에 있는 참모들 같이 데리고 사냥을 하러 산으로 갔어요. 한참 산으로 올라가서 사냥 중에 저 한쪽 끝에서 불빛이 보이길래 딱 가보니 교회인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십자가 뒤로 숫자 3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이 숫자 3이 뭘까? 거울돌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 심판주가 만약에 심판을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두렵게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3일 뒤에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을 바꾸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포악하고 방탕하고 교만했던 삶에서 정말 헌신되고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왕은 또 지병 때문에, 황제가 지병 때문에, 그리고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바뀌고 변화된 이 총리를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를 황제로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5 사제들이 이 사람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이게 루드비히 4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 결산의 때를 잊고 살아가면요,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신의 욕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요,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산할 때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도 실은 그의 삶이 주인이 떠날 때는 굉장히 사치와 낭비의 삶을 사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와서 평가할 때가 오는 걸 깨달으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사치나 그리고 낭비의 삶을 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 가운데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자 하실 때가 임박했는데 여전히 오지 않겠다. 아닙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간차가 있겠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나 같은 인생, 정말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와 같은 나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방의 그릇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삶이 이제는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길 위한
백성으로서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목숨 바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언한 인생 사명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기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세워 가실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요 육적인 싸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여전히 나의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씨름은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사, 통치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다, 토부라고 말하는데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나오신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것이 승리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주체자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서 행해야 할 것이 뭔가,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출발은 뭔가, 바로 선한 싸움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일주일 뒤에 오실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오실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요, 누가? 바울이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그의 인생의 말로는 뭡니까? 수울과 음부, 지옥에서 영원 형벌입니다. 그게 내 남편, 내 아이, 내 자녀, 이웃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1차, 2차, 3차 로마 전도행까지,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는 살라미를 거쳐, 바보를 거쳐, 더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독을 거쳐,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 다시금 아사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를 거쳐 갱그레를 거쳐 에베소를 거쳐 밀레도를 거쳐 그는 끊임없이 4차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슴 뛰는 일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들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 그런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신념은 나로부터지만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릴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생명 바쳐 복음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다. 그 상의 이름은 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권면일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는 아름다운 집을 쌓아 올려가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이 귀한 사역의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역에서 떠난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고, 둘째는 급하게 해버린 말, 세 번째가 기회라고 합니다.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루디아와 간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 그 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회는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가 막힙니다. 지혜로운 지혜자, 건설자, 그 안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요 그 땅을 밟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니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자로 그리고 건축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삼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의 터 위에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가 늘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쓰여지고 이 땅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보 위에 상급받는 인생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 진정한 건축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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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밟아야 할 땅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이웃에 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의 행보와 그 걸음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 그 땅을 밟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부대뜨던 진정한 하나님 건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바로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라델피아 서문화교회처럼 하나님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인정받고 세움받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가득히 하나님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닉네임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부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도 십자가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늘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를 담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십자가가 바라보는 곳, 십자가가 지향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고 그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가 그 십자가를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밟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5대양 6대주 많은 영혼들이 이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자 앞에 하나님 세상의 것을 기초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하나님 썩지 않을 것을 금과 은과 보석을 그 기초 위에 세워가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